자, 좋은 하루 되었습니까? 벌써 늦은 밤이 되었는데, 네, 그래도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7월 1일이죠. 오늘 말씀 7월 1일,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라 자손의 시고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은 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이 시편 85편이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교훈을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남유다도 율법을 지키고 오히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이 율법의 본질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완고한 심령으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금 문자로만 지키고 있다. 너희가 본질로서 율법의 의미를 그 율법의 영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자, 결국 미안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결국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이 성전, 그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결국에는 그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실제로 뭐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섬긴 건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 그게 문자적, 이 성경의 개념인데 성전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없고 이 돌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죠, 의.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10절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이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85편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요. 인애는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그거는 인자함, 친절함, 그러니까 용서함,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의미로도 꾸짖다, 책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인데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truth, 진리, 사실.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실제하심,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에메트, 진리예요, 진리. 자,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데 의는 ጼ데크예요, ጼ데크. 그거는 올바름, 공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표현이냐면 인애와 진리가 약간 그 뭐랄까 상반되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이죠. 근데 인애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친절, 받아줌, 인자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애, 그러니까 사랑 그리고 진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상반되는 개념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의와 화평도 그래요. 의는 뭐냐면 아까 기준이에요. 기준, 공정함, 올바름, 의로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법이죠. 화평은 약간 샬롬, 뭐 사이가 좋고, 뭐 평화롭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애와 진리가 만났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념이죠.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인애죠.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 에메트, 그 진실, 기준 되는 것. 그것이 충만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공의, 그 동시에 그게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죄인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았는데 거기서 멸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로 지어진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문자, 구조, 내가 갇혀있는 생각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주장하는 내 생각들, 그게 돌로 지어진 성전인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죄를 깨닫고 인애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를 통해서, 의라는 기준을 통해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그들이 죄인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죠.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예. 그런데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죄로 드러난 건데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마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의 원어가 아까 살펴보았죠? 헤세드예요. 인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런 헤세드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85편을 읽을 때 여기서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그래서 인애, 헤세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 배경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의 진리와 공의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열심이 정말 돌로 지어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열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헤세드를 구하게 될 때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편에서는 지금 헤세드만 나오는데 그 이면에 이미 이 하나님의 ጼ데크, 기준, 공정함이, 의가 바로 서게 된 거죠.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샬롬이 와요. 샬롬이 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냥 무탈한 거,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동화의 마지막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있는 것.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 샬롬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어리석은 대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여기 7절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원이 영어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뭡니까? 구원. 되게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요. 7절의 구원도 예샤예요. 예슈아죠. 예슈아. 그래서 성경에서 호세아라고도 말하고 여호수아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그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살려주다, 열려있다. 그 예샤는 야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됐고 돕다, 구조하다, 열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9절에도 이제 구원이라고 나오죠. 9절에. 그래서 잠시만요. 9절에 진실로 이제 구원이, 그래서 예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샤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샤. 진실로 그의 예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그걸 우리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땅에 영원히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나안,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인애예요. 인애, 헤세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10절 그 시편 85편의 주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맨날 친절하고 목사님은 막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해주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쵸? 얼마나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사모님? 네 아닌가? 그렇대요. 그런 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는 진리, 흐트러지지 않는 진리, 의로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오면요, 예수님께로 가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이구 오구 그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더 드러나니까, 빛에 가까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두움인 걸 더 깊이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진리 앞에 서는 거죠. 진리의 빛 앞에. 그런데 그때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인애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거예요. 진리와 의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돌로 지어진 옛 하늘과 옛 땅, 구조, 문자, 인간의 기준, 그것이 다 사라지고 진리와 의가 굽어보는, 의로 이루어진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진리와 의로 이루어진 세상,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산물을 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산물은 생명나무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대요. 자, 뭔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째다카, 그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개념은 그냥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건 불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너 죽어. 그게 아니에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그래서 그 죄인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거를 지금 시편 85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그 진리와 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이게 옳은 거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정도만 하나님께 드릴래. 내 기준. 그냥 문화, 어떤 흐름, 분위기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신앙의 기준. 그게 돌로 지어진 성전인데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시편에서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 복음이 드러나는데 그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진리, 에메트, 그리고 의, 제데크 그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알게 되고 샬롬,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되는 나의 기준들, 여기까지가 선을 그어놨던 그런 이 돌로 지어진 성전들 다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헤세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히 내 기준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녹음을 해서 지금 올리면 내일이나 여러분 듣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련회 얼마 안 남았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어요. 예샤, 아까 열려 있다. 야샤, 돕다, 구조하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좋은 밤 아침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